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및 하친 동맹을 맺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나가자 당시 블레셋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친을 제의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상호 하친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 일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우호조약을 맺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친 조약 체결을 제의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일개 족장에게 하친 조약을 체결하자고 이렇게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고로 감히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하친 조약을 제의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사라의 사건 이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메사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왕이 직접 찾아와 우호조약을 맺자고 제의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 개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여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긴장과 방황과 갈등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온 후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왔지만 그곳은 떠나온 그의 고향만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아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조카 롯과의 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마지막 남은 해륙인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하신 아들을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랄 땅에 와서는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방황과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안정이 되었고 그 땅에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기는 등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정세로 보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모와 억울함은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친을 맺음으로써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일을 거론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후대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우물을 강제로 빼앗긴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하친 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26절에 오늘에서야 들었다고 하며 그 일에 대해 들은 것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아비멜렉의 말을 빌리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 행위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출한 사건과 연관지어 볼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 보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충분히 따지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아비멜렉에게 종들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에게 즉각 보응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본문의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한 후에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과정 중에 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3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암양 7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는데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원래 단어를 보면 7이라는 단어와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맹세하다라는 말 자체도 7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7번을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맹세라는 말과 7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통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맹세의 우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장소인 부엘세바가 이렇게 하여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3절의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은 짓기를 마치고 이제는 나무를 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이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 정발이 좋고 땅 밑으로는 30m까지 뿌리를 내릴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심기에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계속적인 물의 공급을 전제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33절의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공급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은밀한,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려지지 않은 시간 또는 불명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과거와 또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서 보통 그분의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필요들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직면했던 여러 상황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였고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예배의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결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이 시작되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 방해가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걸림돌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통해 그 땅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로 세워진 언약 가운데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믿음, 그 최절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22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21장과 22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성장한 아브라함, 예배하는 아브라함,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합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일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의 주도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갈목할 만한 성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점진적 성취로서 과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찾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이웃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